오늘은 로마서의 복음에 관한 설교 시리즈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이 로마서 6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와의 관계,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구조적으로 살짝 분석을 해보면 1절과 15절에 나오는 각각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질문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질문 모두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어서 14절까지 내용을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또 질문을 던진 후에 또 이어서 7장 6절까지 그 논증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질문을 하나씩 언급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주제, 또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이 두 개의 주제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개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방금 읽었던 이 구절, 1절과 15절의 질문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유치한 질문을 던질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문증, 또 오해, 궁금증들이 실제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5장 말미를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로 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부연 설명을 오늘 6장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믿음으로 대체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고 또 안도감도 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오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죄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하루를 또 보면 또 그 하루 동안 말과 행동으로 또 각자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마다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죄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크고 작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가져와서 세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세례로 번역된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물에 깊이 잠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세례식의 그 원형은 머리에 이제 물을 바르거나 찍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물 속에 잠기는 침수 세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탕이라든지 아니면 강이나 바다에서 실제로 물속에 허리춤까지 들어가서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잠긴다라는 것, 세례의식을 저렇게 물속에 잠그는 형태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 곧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든 생물이 물에 잠겨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식구와 또 그 방주에 탄 동물들, 그 생물들만 구원을 받은 것을 두고 성경은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것 또한 세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식을 행할 때 그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에는 나 혼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의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흠없이 살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한 형태일 수는 있으나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으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그 사람의 말을 보니 아우 성직자 같네, 훌륭하네, 성자 같네 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으나 그 속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는, 성화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긴 하였으나 여전히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한 배를 타게 된 우리 성당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그렇게 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합하여 죽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하여 죽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성화의 길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와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이 세례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기념해 왔듯이 올해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순절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보낸다라는 것은 부활을 잘 소망한다라는 것이며 또 부활을 잘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입니다. 부활을 소망한다고 누구나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죽었어야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죽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죽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죽지 못한 죄와 더러움이 내 삶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한 또 오해가 생길까 봐 바울은 또다시 부연 설명을 이어갑니다. 14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죄를 허용하겠느냐,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느냐, 또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럼 모든 규범에서 벗어나서 방종하게 되는 그런 것이 괜찮은가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15절의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괜찮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이 허용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또 관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세례를 들어서, 이제는 주인과 주종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쫓아갈 때 우리는 그 따르고 섬기고 말을 듣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규정한 우리 인간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가 거기서 바로 규정된다는 것이죠. 약간 여담처럼 들리실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미디어를 보면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소재에서 무당이 참 자주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뭐 TV 프로그램을 다 분석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느낌에 이 무당이 자주 나오면서 또 되게 친숙하게 나오고, 그 무당이 점을 치며 신기한 모습도 보여주고 맞추는 모습,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의 지혜도 주고 방향도 알려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마치 상담가처럼 또 안내자처럼 또 그렇게 안내자처럼 그렇게 좀 뭐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또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는 무당에게 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을 한번 보는 것이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고, 저 연예인도 하는 것이고, 저 사람도 하는 것이고, 저 연예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저 사람도 보는데 하면서 점점 더 그 벽이 낮아지고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또 현대 문화의 또 문제점,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점괘를 따르게 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무당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점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점괘를 주관하고 점을 치고 무당의 행세를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의 종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 무당의 점치는 것, 주술을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생명, 사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은혜로 있기 때문에 은혜로 다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를 설명하면서 은혜의 통치 아래, 그 아래 우리가 종처럼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방종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거죠. 은혜의 원리, 은혜의 규범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이루는 그런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방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그 이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구절만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따라가면, 말을 들이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그 진리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끝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지만 은혜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종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종이 되고 진리의 말씀의 종이 되고 은혜의 그 법도 아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살이를 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결정할 거야 할 수 없는다는 거죠. 우리가 종이 되었으면 끝에 가서도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말을 따랐으면 마지막에도 우리가 따랐던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은혜가 방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규범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이 곧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의 그 강력한 권세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꿈과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무용론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한 절대 가치,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생명을 우선하는 주인으로 삼는, 본질로 삼는,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부활하는 그 날에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는 자는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하고 은혜의 도에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은혜를 누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경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영적인 경각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을 하루하루 세워나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